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또 개인이나 또 가족이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오늘 잘 이제 오셨습니다. 함께 나눔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지난 금요일과 오늘 나누어서 이제 21장을 보게 되는데 아방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야기가 생기가 다 하는데 22장에서 이제 아방은 전쟁에서 오늘 예고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고 그 후에 이제 11기하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아내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중요한 것은 자연사가 아니라 하나의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아들도 역시 또 이제 좋지 못하게 결말을 맺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합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가 악인의 대명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죄를 또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한계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합의 인생 봤을 때 최근에 묵상 가운데 정한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은혜를 경험한 자가 죄를 범할 때. 시작. 은혜를 경험한 자가 죄를 범할 때. 제 평생 처음 정해보는 제목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합의 인생이 뭔가.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경험한 자가 결국에는 히브리서 12장 말씀대로 하늘의 신비함을 경험하고도 여러분 이제 죄를 범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잃은 자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나라하게 아합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실패 원인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실패의 원인인데 25절,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25절, 26절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무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자, 아합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범죄를 했는가, 그리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가 했을 때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말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팔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석을 보니까 이 표현은 아무도 그에게 죄를 지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그에게 죄를 지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범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이렇게 충동질 하거나 또 악인들이 여기 가령 이제 그 두 번째 문제 나오는데 아내가 이제 악인이니까 아내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출발은 뭐냐?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여러분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죄를 싫어하는데 여러분 죄를 지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것은 뭐냐? 영적으로 지금 싸움을 할 준비가 안 된 자라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적 전쟁의 연속인 것입니다. 근데 뭐냐? 무장을 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장을 하지 못한 자. 아합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한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누가 죄를 지으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죄가 더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서.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여러분 그 죄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판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게테의 파우스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자기 영혼을 파느냐. 어떻게 자기 영혼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판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파우스트인데 독일 유명한 여러분 이제 그 철학자, 신학자, 의학 박사였던 여러분이 이제 그 게테가 자기를 투영해서 세 가지 박사인 파우스트 박사 이야기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늙어서 사람이 다 욕망이 있잖아요. 늙어도 마음은 마음 어때, 김하나 이사님?
아직도 청춘이에요? 청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사탄이 접근해서 파우스트 박사에게 접근한 겁니다. 내 영혼을 나한테 팔라. 내가 너를 젊어지게 하겠다. 이건 여러분 소설이니까, 파우스트 작품이니까. 그 젊어져요. 결혼 2번이나 다시 합니다. 결혼 2번 다시 해요. 근데 그 파우스트 박사의 인생이 여러분 결국에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다윗도 밧세바 범죄한 후 아들을 낳았는데 살았어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이게 그냥 여러분 있는 얘기 아니에요. 소설이지만 여러분 이제 파우스트에도 보면 결국 그레헨의 여인을 만나서 젊어지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만 이게 그렇지 못한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범죄. 그렇죠? 여러분 이제 영혼을 판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결과가 좋을 리가 없는 겁니다. 또 2번째 결혼하지만 별로 시들한 겁니다. 시들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영혼을 팔았으니까 파우스트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사탄의 것이에요? 악마의 것이세요. 악마의 것이. 악마의 소유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교회에 나온다고요?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도 여러분 이제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안 죽는다. 내게 절하라. 감히 여러분 이 악마는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도전하는 여러분 아주 파렴치한입니다. 파렴치한. 우리말에도 좋은 말이 물귀신. 우리 전통신앙에 물귀신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 혼자 안 죽겠다는 거잖아요.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라면 교만하게 하고 정욕을 추구하게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떠나게 하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아합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영적으로 무장되지 못한 자. 2번째는 결혼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결혼 전에 누가 충동질 하겠어요. 그러나 결혼 후에는 달라지는, 가정이 있은 다음에 달라지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 이세벨로 말미암아서 아합 왕이 죄를 지은 게 뭐예요? 26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그 행함이 뭐예요? 우상 숭배죠.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게 되었더라. 결국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불행의 연속은 뭐냐면 그 근본은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이 아내인 왕후 이세벨이 뭐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지만 우상숭배 본거지, 우상숭배 본거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에서 결국은 그가 이제 나온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바알 신앙의 본거지, 그곳에서 태어나고 또 거기서 자라고 배우고, 그러니까 배우고 본 건 뭐냐면 바알 신앙밖에 없어요. 이세벨이 결혼 후에도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아합 왕은 성격이 우유부단하여서 이렇게 유순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그가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겸비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걸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아합 왕이 여러분 이세벨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는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은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마지막에 회개는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그 왕가는 그 다음 아들 때까지 가지만 그 얘기거든요. 결국에 이제 마지막이. 그래서 그가 겸비함으로 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들 때 가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이 가문이 왕조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합 왕조가 다시 끊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일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여로보암 경우나 또 바하사 좀 이따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이미 경험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인데 다시 반복된 역사를 이어가게 되고, 그러나 왕조는 아들 때까지 갔지만 자신은 결국은 이제 다음 우리 22장에서 이제 전사함으로, 그리고 오늘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이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죄를 범하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점을, 이 아브라함 케이스를 잘 보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지 않으면 천국조차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잘 가르쳐야 돼요.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설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국교회, 왜냐하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심판할 수 있어요. 야, 아무개 목사야, 너는 왜 그렇게 복음을 잘못 가르쳐서 저 많은 영혼들을 지옥에 가게 뒀느냐? 너 책임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뭐 교회가 모이고 뭐 헌금이 되고, 건물을 짓고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경험한 자가 여러분 죄를 범할까요? 자, 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고 이겨나가야 할까요? 오늘 기도를 부탁한 것처럼 우리 인도네시아의 우리 변성민 선교사님이 여성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성 사역을. 그러니까 신학교 사역 말고 남편하고 이제 남편은 이제 그 신학교 전임이고 스리위자 신학대요. 그리고 사모님은 선교사님은 이제 상담학을 가르치면서 또 이제 현지 교회 사역을 해요. 현지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성들을 향해서 별도로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만난 여성 사진 봤어요?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여성을 매일 지금 돌보고 있어요. 매일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도 제목으로 이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하길래 참 현장에 못 가니까 아쉽다. 현장 가면 집중해서 상담하고 좀 이렇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딸도 뭐 얼마나 힘겨운지 몰라요. 딸이 이게 엄마가 잊지 못하면 10살 된 아이라는데 그러니까 40대 중반이니까 그 딸아이가 이제 30대 중반에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 엄마가 돌보지 않으면 뭐 정상 생활이 전혀 안 되는 지금 상황들인데, 그 인생의 짐이 많단 말이에요, 인생의 짐이.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전에 한번 그럼 시간을 정해서 우리 영상으로 만나보자 해서 이제 오늘 오후에 첫 만남을 1시간 반 정도 이제, 처음에 줌으로 시도했는데 거기 와이파이가 안 좋은지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페이스톡으로 이제 해서 그 페이스톡으로 그러다 보면 모양이 이렇게 옆으로 줌으로 하면 이렇게 저리 영상 똑바로 나올 텐데 이렇게 세워져 나왔죠,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1시간 반 하면서 느낀 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 자매의 케이스가 무슨 얘기냐면 대화를 이어갔어요. 오늘은 이제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나누지 않고 이제 서론 오리엔테이션만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자매 어떤 사람인가도 궁금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랑 교제해서 그 인생 문제가 해결될지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안내하는 시간. 근데 여전히 결국은 뭐냐면 자보세요. 이 여성의 이 40대 중반의 이 팔렘방의 이 여성의 말은 뭐냐면 두 가지를.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 다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식든지 간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나한테 묻더라고요. 만날 수 있지. 그리고 속에 뭐냐면 개인적으로 이 악한 영이 아직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걸 본인이 알더라고. 그래서 이거 좀 나가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가게 해달라는 거. 근데 하나님께 제게 주신 지혜는 뭐냐면, 철저하게 뭐냐면,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찝어줬어요. 찝어주고 뭐라 그랬냐면,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나도 내가 지금 목회 31년째 하는데, 20년은 내가 이성으로 목회했다. 내가 지식만 가르쳤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는 것처럼 신앙은 알고,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말하는 것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돼요. 시작.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 사실은 하나가 더 나가야 됩니다. 거기 플러스가 뭐냐?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자매가 일단 잘 왔다. 그래서 첫째는 선교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해서 그 기도의 섬김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잘했다. 두 번째, 선교사님이 나를 소개할 때
이 시간을 거부하지 않고 오늘 만나게 되어서 잘했다. 그런데 이제부터 잘 나는 가이드에 불과하니 항상 나는 가이드에 불과하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당신 인생 문제 해결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하면서 나았다는 것이 뭔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제 당신의 상한 감정을 치료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환경도 변화시키고 영적인 지금 속에 있는 것도 다 해결하신다.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결하셨다. 그 과제가 뭐냐, 이제 네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누려야 된다. 내가 이제 앞으로 만남을 통해서 매주 수요일 오후에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냐. 바로 너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게 하는 거. 그런 자보세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무시한다.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 하루에 성경 얼마나 읽냐고. 교제라고 하는 것은 자 보자. 운동을 30분 하는 것에 따라서 운동이 달라지고 1시간 달라지는 거죠. 그 운동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교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얼만큼 교제하느냐? 하루에 성경 얼마나 읽느냐? 그래서 이제 성경 이렇게 읽어야 된다. 또 왜 읽어야 되느냐?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 당신 안에 있는 영은 주님이 당신 안에 거하면,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또 성경을 찾으러 하면서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인데 포도나무 붙어 있어야. 그리고 주님은 그 비유를 들으면서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한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주님이 거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영적 성장을 하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 교제 가운데서 영원히 자라면 인생 문제는 풀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 보세요. 사람들은 인생 문제 해결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는 관심을 둡니까? 유지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유사님? 잘 안 되죠? 시간이 그래요. 시간이 없던지 하여튼 뭐 여러 상황들이. 그런데요, 마음이 가면, 죄송합니다. 물론 바쁜 건 아는데 마음이 가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남편은 시간이 있어도 안 하잖아. 남편은 시간이 있어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도 성경 읽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도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지, 훈련을. 그래서 그 자매한테 그래서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 마라톤을 비유해서, 아니, 그 42km를 어떻게 뛰어, 그치? 그러니까 1km부터 해서 5km, 10km, 그 다음 20km 무슨 마라톤이에요? 하프. 절반. 마라톤 코스 절반일 때는 하프 마라톤 내가 있죠, 그쵸? 그럼 20km 뛰어야, 그 다음에 30 넘어가고, 그 다음에 40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 완주만 하는 것도 어려워. 몇 시간 뛰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전에 우리 집사님 경주에서 그 풀코스 했단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완주만 해도 그게 굉장한 거예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변화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참 기도를 잘 배웠다. 그게 뭔지 아냐. 졸아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러다 보니까 10여 년 해보니까 이제는 안 졸면서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3시간씩. 그랬어요. 평신도는 1시간, 목사들은 3시간. 그러니까 당신이 말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여러 케이스를 얘기하면서 당신도 이제 그 수혜자가 되길 바란다. 그런데 자,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말한 걸 잘 기억하라고. 하나님과 교제 안에 거하라. 아멘. 그러면 은혜를 경험한 자가 재림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아합은 2번씩이나 너무나 여러분이 이제 생생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잖아요. 전쟁에서 2번이나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갖다가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이기게 했잖아요. 이 2번의 여러분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라도 자, 문제는 뭐예요? 아합의 문제는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를 무시했어요. 왜? 율법을 무시했잖아요. 나봇의 포도원. 자 보세요. 평민인 나봇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죽어도 그 율법을 어기지 않고 땅을, 자기 포도원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목적을 위해서, 물론 아내가 충동질했지만 자기는 신사처럼 뒹굴고 이렇게 어린애처럼 또 이렇게 먹지도 않고 이렇게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아합은 포도원을 차지하는 거예요. 현세의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자,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현실의 여러분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게 아합이요.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잖아요. 지금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현세의 유익을 취하면서 진짜 하나님 교제를 멀리 한다면 당신 구원받지 못해. 목회자 장로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자 보세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은혜를 잘못 가르쳤어. 그래서 아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죄를 범하게 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저는 죄를 논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부터 가짜가 많대, 뭐. 우리나라 최고 대표하는 여러분 교회부터 가짜가 앉아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럼 뭐 이게 뭐 해결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 쫓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유, 다른 목사들은 잘 쫓아내는데 왜 못 쫓아내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범죄인은 범죄인, 여러분. 가짜라면 가짜. 그런데 참 희한한 시대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왔으니까 이 끝나기 전에, 코로나는 곧 끝나갈 거예요. 이 끝나기 전에 제발 한국교회가 여러분 철저하게, 물론 저 자신도 내면에 있는 교만 이런 거 정욕 다 해결해야 됩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온전한 해결을 이루어서 이 코로나 지나가기 전에 정말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나 아합처럼 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만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인생은 여러분 결국에 아까 예고한 것처럼 큰 불행에 빠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자, 악한 이세벨로 인해서, 그리고 간교하고 잔인하죠. 이세벨은. 아합은 신앙인 척하면서, 자 보세요. 신앙인 척하면서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유순하 보이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자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그는 목적이, 자기는 현세유익,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가 대신 악을 범하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마누라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합이 보통 악인이 아니요.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지 않았다? 천만에. 당신 아내가 했다면, 당신 아내가 하게 했다면, 아니면 당신 부하가 하게 했다면, 나는 하지 않았어. 다른 누군가를 여러분 이제 평신도 목회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여러분 그 일을 악을 대응하겠다면 당신 똑같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지 않았다고? 왜 안 해? 공범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본다면, 이게 하나의 내러티브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면, 결국은 이제 아합은 어쩌면 그런 사람인 줄 아니까 이세벨이 더 악역을 하기를 더 잔인하게, 자기는 못하지만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는 못하지만, 그러나 아내가 당신이 해서 결국 목적 뭐입니까? 포도원을 찾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세의 유익이라는 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결국 뭘 이제 맛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현세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내세로 미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현세 심판하지 않고, 왜 그러냐? 버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인생은 여러분 현세에 심판하지 않아요. 왜? 깨달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은 그나마 부분적으로 깨달아서 회개해서 한 세대는 더 가게, 자기 왕조가, 그건 그 은혜는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조금이나마, 또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제 기회를 주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뭘 인식하면 되냐?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현세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자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은 되게 하나님 통치가 이제 내세에서 심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현세 통치한다는 것을 여러분 부인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뭘 가르치느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부터 정말 형편없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 땅을 누리는 자만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돼버렸느냐? 적당히 살다가 뭐냐면 이제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말하지 않아요. 천국에 살 것만 얘기합니다. 그게 뭐 기복주의로 갔기 때문에 기복주의로. 여러분 성경은 결코 기복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5장.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 8절 보면 정의를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정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는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한계성이에요.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뭐냐면 선포돼야 될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선포될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취약성을 나타냅니다. 취약성을. 시험 당하면 다 넘어지고, 그렇죠? 현세에 유익이 없으면 떠나고,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순종은 우리가 배운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내게 유익이 없어서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이해가 안 가면 순종 안 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순종 안 합니다. 잽니다. 거리를 재요. 쭉 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내가 할 만하면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신앙이 어디 있어? 엉터리 신앙이. 그게 아합 신앙이에요. 아합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걸 보면서 말씀을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이세벨의 개입으로 인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을 죽임으로 인해서 결국 아합이 그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16절에 그리고 이제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목적은 그거였어요. 포도원을 차지하는 것, 포도원을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17절을 읽어보도록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대세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한 절 더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무엘아리에 있는 아합왕을 만나라.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말씀이 즉각 임합니다. 급하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요. 그리고 아합왕에 가서 이제 내가 전하는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하는 심판이 무엇입니까? 자, 거기 보세요. 19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는 거예요. 통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도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치유도. 오늘도 우리가 치유도 할 텐데 바라기는 우리 중환자인 우리 목사님 두 분과 우리 김은영 성도에게 하나님 개입하시 바랍니다. 그러나 아까 인도네시아 자매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관계 교제에 먼저 초점을 두고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으로 거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들으신다. 그게 이제 그 포도나무와 가지비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뭐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들으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그냥 구하는 것만 관심을 둔단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허점을 여러분 잘 우리가 알고서 철저하게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갑시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성경을 이야기해야 돼요. 세상 얘기보다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고, 성경 이야기에 재미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해야 될 것이고, 내 삶을 여러분 이끌어야 되고, 영향력을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이제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뭐 지금 미련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요, 그렇죠?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순종해 갈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출애굽기 15장 마라의 이야기, 그 쓴물이 단물이 된 거 배웠잖아요. 기적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기적이? 나무를 모세에게 여러분 뭐냐면 그 쓴물에 던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무를. 여러분 나무가 무슨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랬어요. 사탕수수 여러분 이제 나무 던지면 그게 달아져요? 설탕을 집어넣으면 여러분 달아집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말하면 쓴물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정수기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정화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신사님의 말을 바로 대파도 정화를 하면 정화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화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정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나무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무를 던지는 순종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믿고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시작. 믿고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믿고 순종하는 과정이 없이 뭐냐면 기적만, 당신 은사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거니와. 오늘 딱 나를 기다렸던 그 자매는 아마도 당장 오늘 자기 안에 있는 영이 나가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도 고치신다 하면서 제가 이제 많은 불면증, 우울증, 분노조절장, 공황장 고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안고 있는 문제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대신에 자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자. 그게 올바른 선포예요. 여러분 과정이 있는 겁니다. 왜 과정이 필요할까요? 자 보세요. 왜 과정이 필요할까요? 과정이 있어야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잊지 못하는 것이에요. 과정이 없는 기적은 뭐냐? 세월이 지나가면 바뀌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때 막 우연히 그래 된 것 같아. 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기적이 뭐냐면 이게 희석이 돼버려요. 아시죠? 희석이 돼버려요. 그리고 간증도 하지 않고 하는 날은 간대 없고 혼자 이 땅을 즐기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보세요. 우리 짧은 인생 이 땅에서 얼마나 즐기겠어. 다 내려놓읍시다.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 인생 뭐 즐길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향해 달려갑시다. 어떻게 달려가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면 그 사람을 섬기세요. 오늘도 제가 또 이렇게 또 행복을 또 하나 만들어. 우리 교회도 안 나올 텐데. 금요일 날 오후에도 제주도 자매 우리 오겠어요? 또 화요일 날 오는 분은 모르지만 거기도 이제 그거 안 한단 말입니다. 오다는 상관없어. 그러나 지금 갈급해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두려워하니까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를 기다리는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이나 여러분 우리 춘천의 권사님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섬기라는 거예요. 기도로 섬기라는 겁니다. 나머지 교회 부흥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복으로 줄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시리즈를 기대해 봅시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나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죄 가운데 있는가, 순종 가운데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우리가 갈 길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경험해 와서 지금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죄를 범하면 뭐냐? 지금 엘리야를 급히 보내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 자보세요. 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왜 아합에게 이 큰 은혜를 주었어요? 깨달으라고. 자보세요. 사람은요 악하기 때문에 한 번 경험하면 안 믿어. 두 번 경험하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몰라 우리 유경자 씨가 남편이 눈이 밝아질 때는 안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들 다리 나오면서 좀 더 믿게 되었나요?
어때요? 잘 몰라요? 내가 그랬어요. 최근에 봐라. 교회 빨리 그만 나와라. 그래서 남편을 고치시고 아들을 고치신 하나님께 당신도 고치신다.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문자 나왔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속히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으면 이게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 받으면 보세요.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로 에녹만 올리면 되지 왜 엘리야까지 올려보내? 왜? 한 번이면 사람들이 안 믿어. 하나님 정말 우리 심리를 잘 아십니다. 완전한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게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제 불신하지 않도록 뭐냐면 그렇게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셔. 성경 읽으면 저는 제 때는 막 웃습니다. 깊이를 보면 막 웃습니다. 좀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 좀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완전하신 분이에요. 인격이나 지식에서 완전 능력이나 모든 것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뭐냐? 성경을 알수록 교제할수록 깊이 여러분 우리가 나눌수록 뭐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자 깊이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깊이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깊이를 더 우리가 누려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2장 우리 확인을 해야죠. 38절. 자 어떻게 아합이 심판을 당했는가? 자 22장 37, 38절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그 인생은 마무리가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을 때에 안 죽으려고 여기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옷을 입겠다고 한 거예요. 왕복을 입었던 여호사밧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합이 이런 사람이에요. 목적을 위해서는 여러분 수단 방법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화살이 와서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고서 지금 그 장례식이 여러분 결국 뭡니까? 개가 그 피를 핥는 것으로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서는 최고의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하게 된 거예요. 제일 개가 개 자체를 알죠? 유대인들은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렇죠? 이방인들을 개로 비유하잖아요. 실제로 개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에 의해서 최후가 자기 피를 먹게 되면 이게 뭐예요?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세벨도 마찬가지로 이제 훗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열왕기하 9장 읽어보죠. 33절 37절 열왕기하 9장으로 가봅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서 뭐 안 좋은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은 하나님 통치가 이렇게 현세에 지금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 자, 열왕기하 9장 33절 37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여우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여우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라 한즉 그 두글과 팔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여우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예. 이세벨이 죽으면 더 심하죠, 그렇죠? 아예 뭐 시신에 이게 누구 시신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막 갈라져 가지고서 마찬가지로 개들이 그 살을 먹고 최고 불행하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이 현세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볼 것은 뭐냐면, 이미 이런 경우는 여로보암 왕에게, 그것은 이제 나중에 집에서 보죠. 시간 다 됐습니다. 14장, 15장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는 게 저는 말하는 거지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뭡니까?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1절 이하에 보면 22절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한번 읽어보죠. 21장 22절 시작.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21장 22절 시작.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고. 이것은 이미 아합 가문이 처음이 아니라 여로보암 가문에도 있었던 거죠. 14장 15장 그리고 바하사 왕국에도 역시 행하게 된 거예요. 16장에 이제 우리 16장 거기 일부만 읽어보죠. 16장 우리 앞으로 와서 자 봅시다. 16장 두 절 정도만 읽어보도록 하죠. 자 16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2절 13절 시작.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길을 줬지만 여로보암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오래가지 않아서 그 가문을 하나님 완전히 이제 여러분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멸망된 거죠. 또 그걸 여로보암 가문을 누가 심판하겠어요? 바하사가 심판하겠어요. 그런데 바하사 역시 악을 행함으로 해서 똑같이 여로보암 같이 그래 아합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제 앞에 두 왕조처럼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만 더 보고 우리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뭐냐면 29절을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7절부터 29절, 27, 8, 9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뒷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다. 예. 그래서 이 아합은 정말 특유의 성품인데, 또 이게 유약하니까, 또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냐면 또 겸비해서 그 베옷을 입고 또 회개하는 모양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회개는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늦으면 여러분 곤란한 겁니다.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행가에도 때는 늦으리 하면서 전에 우리 김 지사님이 구성직에 한번 불러봤는데 지금은 기회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 때는 늦으리 하면 구성직에 세상도 그렇잖아요. 때는 늦으리. 사랑 고백도 여러분 때에 맞게 하는 거지 늦어버리면 소용을 없는 거란 말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 회개도 그래서 이제 전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신학 대학원 공부할 때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기 힘들다. 회개도 너무 멀리 가면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해도 돌아오는 거리를 생각을 해요. 돌아오는 거리를.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아합이 아들 때까지는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지만 자기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고 마지막 회개는 뭐예요? 그래도 아들 때까지 한 번 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그래도 하나님은 회개의 효과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보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회개 기회를 줘요. 한 번, 두 번, 또 어느 때까지 주십니다. 그러나 항상 주시진 않아요. 너무 악이 여기 아합처럼 사람을 죽이고 거짓 증언을 세우고 여러분 이렇게 의인을 죽이면 하나님은 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자가 죄를 범하면 결국은 회개할 길을 잃어버리고 너무 늦어버렸도. 왜냐하면 중간에 은혜를 경험한 죄를 지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똑같이 죄를 범했지 뭡니까? 그걸 처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2번 가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수록 여러분 더 겸손하고 더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주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또 이어지는 것을 보면 참 신비로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자보세요. 우리가 어미가 된 자로서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에 말했던 여러분 이게 가계의 저주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가계의 저주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가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면 곤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가 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저주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나보다 더 좋은 신앙과 인격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기 원합니다. 축복하면 돼. 구태 가게 흐르는 저주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어. 불필요한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사람들 협박하고 그렇죠? 그리고 신학이 잘못되고 그건 곤란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부모로서 다음 세상 할 때에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다음 세대에 임하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다만 재앙을 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세대의 그 아들이 요람이 또 비참하게 죽거든요. 결국에는 요람도 악하게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람이 해결했으면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 가게 흐른 저주가 아닙니다. 본인이 해결치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재앙이 내려가지 않게 그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저 순간적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가정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순종한 기적을 경험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기보다는 하나님 교제 안에 거하자. 그런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갑니다. 아멘. 그리고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온전한 하나님 운동을 앞으로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죄를 범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 겸손하게